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무슨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계명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알아야 될까요? 이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 예수님 계명 모르는 사람이 있겠는가? 사복음서 보면 얼마든지 내가 뭐 100번도 몇십 번도 사복음서 많이 읽었는데 당연히 다 알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계명들을 왜 특별히 알아야 되고 이것들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어야 된다. 암송이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키고자 결단한 상태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결단하는 상태를 계속 우리 안에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계명. 하나도 빠지지 않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계명이 빠졌어요. 9가지를 지키면 그거는 지키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제가 27가지 예수님 계명이라고 했는데 27가지 중에서 26가지만 지키면 그거는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들이에요. 영어로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킬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 계명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그냥 사랑하니까 뭐 알아야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왜 지키겠습니까?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싶으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모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모두를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이 말씀들은 일종의 여러분 울타리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기서 하나가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그 구멍이 뭡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슨 구멍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둬야 되는데 그 그릇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계명 다 지키는데 용서에 있어서 못 지키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마귀가 그 틈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걸로 말미암아 금방 빠져나가게 돼요. 왜? 그 그릇에 구멍이 뚫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계명들 27가지를 다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못 지킬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회개하고 다시 그 무너진 데를 보수해서 메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앞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그것들을 외울 수 있는 어떻습니까? 그런 팁을 말씀드렸어요. 사대공용 겸 미충제세, 그리고 섬시눈입, 그리고 살아가니 맹복원, 그리고 비외거구염, 그리고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까지 따지자면은 뭐 27가지가 넘고 30가지가 넘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포함이 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냥 10계명은 따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 보시고 10계명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명 27가지 이건 항상 여러분들이 외우고 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대 공용 겸 미충제세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죠. 미충제세 섬신운입 그리고 살아가니 맹복원 비외거구 염 거기까지 27가지예요. 그거는 25가지인데 이제 4에서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거를 하나로 했기 때문에
25가지겠지만 27가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27가지 예수님 계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제대로 되면은 나머지가 다 여기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4대 공용 겸 사가 뭡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공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지서 같은 데 보고 율법과 선지서 보면은 공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를 그와 그의 권속에게 지키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리니 공도가 바로 공의, 미시파트입니다.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리니 의와 공의는 달라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게 의라면 공의는 사람과 이웃 가운데 우리가 이웃 가운데 바르게 행동하면서 오는 게 바로 공의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공의롭다 인정하실 때에 우리가 무죄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듯이 마찬가지로 공의라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사람과 이웃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르게 올바르게 행동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롭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때 우리가 무죄함, 죄가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열심히 해요.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열심히 하지만 사람 관계에서 불이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고 간교한 어떤 그런 꾀임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악하게 대하는 티나지 않게 그런 악함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는 성경이 열려지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악하게 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우위를 점하는 뭔가 그 사람에게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뭔가 악하게 대하는 그런 괴롭혀도 뭐 티 안 나게 얼마든지 그런 악한 꾀들이 있어요. 그런 꾀들이 그런 거를 통해서 악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료가 어떻습니까? 금잔에다가 뭔가 그 안에 가증한 것과 각종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그걸 마시고 취해 있다 그러잖아요. 선지서에서 보시면은 예레미야서에서도 있고 바벨론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이 또 있겠지만 그때 이제 바벨론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무리예요. 한마디로. 그런 집단이고 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론, 음녀라고 말하지만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참된 기독교, 유대인, 이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핍박하는 주된 나라일 수도 있고 성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어떤 스테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어떤 집단이 될 수 있고 돈을 가진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집단이 무리가 돼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어떤 한 도시가 될 수 있고 그 도시를 통해서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쨌든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드는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을 이제는 거기서는 유대인들이지만은 이스라엘이지만은 마지막 때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까지도 다 그들을 핍박하면서 왜 취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주도적으로 온 나라를 다 부안해동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기독교 핍박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취하게 만드냐? 음행의 포도주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거는 음란함, 보통 포르노 보고 그리고 뭐 음란한 생각하고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음행의 포도주는. 그것도 음행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분명한 죄예요.
우리의 눈을 삼가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짓는 죄들 악한 꾀 뭐 이런 거 다 음행에 들어가지만 음행이라고 거기서 말하는 음행은 신자들을 참된 성도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가 음행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잖아요. 미움이 바로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게 얼마나 확실한 미움입니까? 확실한 미움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역할을.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를 온 세계로 마시게 한다. 모든 열국으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자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뭐냐?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신자들을 핍박하면서 뭔가 더러운 것들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셔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그 잔에다가 부어셔서 그거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또한 불못이고 그게 또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또 밟으실 온 세계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밟으실 그런 심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음행을 지으면은 음행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음란한 생각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렇게 성도들을 미워하고 악한 꾀로 죽이고 핍박하고 못되게 굴고 이런 걸 하면은 그런 더러운 포도주를 마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주예요.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의 영혼이 마셔요. 피를 마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피에 취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에 취해 있다. 예,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리고 모든 성도와 선지자들과 이들의 피가 이 성에서 바벨론 성에서 발견되었다. 그 말은 바벨론이란 그 나라 이 외적인 그 영역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피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피가 누구에게 돌아가리라. 피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이 피값을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는 네 책임이야. 네가 돌 맞아가지고 죽어도 그 책임은 네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거. 그럼 그 피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네 손에서 찾는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 바벨론에게 돌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벨론이 그 피 흘린 죄에 참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피 흘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든 짐승이든 피를 흘리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린 그거를 신원하시고 그것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 흘린 그 죄악의 그 손을 그거를 갚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있고 또 레위기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피 흘린다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 뭐 율법의 얘기로 뭐 깊이 들어가면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좀 잠깐 잊었는데 어쨌든 마지막 때에 여러분 바벨론이 일어나서 기독교 이스라엘을 핍박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거를 지키는 자들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행실과는 상관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습게 생각하고 막 못되게 행동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막 해요. 그런 분들을 봤어요. 많이 봤어요.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보다. 그래서 말씀은 우습게 보고 절대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 확신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기도하면서 은혜를 조금 받을 수는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제가 아까 전에도 예레미야서를 대충 한번 싹 훑어봤어요. 전부. 1장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훑어보면서 중요한 것만 봤죠. 저는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뭐 안다고 쳐도 이제 중요한 것들만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장의 성경도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의 글자 1.1회까지도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신 거라면 이 변해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겠지만 그건 1.1획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그러면은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겠지만 인간의 손을 거쳐왔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류는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글자적인, 문자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자적인 오류를 떠나서 그 사복음서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이렇게 써진 것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더 예수님의 계명들 중에서 그중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계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예수님의 계명들이 있어요.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그것들을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와 명령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나눠 놓은 거예요. 지금 하는 설교들은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누구나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설교에 더 들을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딱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만 딱 들으세요. 요거랑 지금 하고 있는 1부, 2부, 3부, 4부, 5부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5부까지 지금은 3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과 비유는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꼭 받고 싶다. 시간은 없고, 그럼 뭘 들어야 될까? 이거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 시리즈 설교죠. 이 예수님 계명들 시리즈. 이거와 비유 설교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비유가 열리면 다른 거는 그냥 답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 여러분들 그림이 잡히게 될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설교해서 대단하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면서 왜 제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까? 제 설교가 똑같이 중요하지 않아요. 웬만한 건 다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내용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보통 분들이 들으실 때는 다 중요하지만 제가 왜 제 설교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걸 하나님의 강력함 속에서 내가 풀어지는지를 모르겠습니까? 비유는 특별히 그런 거예요. 비유는 제가 그런 것까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 소경이죠. 제가 앞에 나가서 뭐 여러분들에게 말할 건덕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자리에서 내려오면 되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셔서 가르쳐 오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나은 게 있다면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그만큼 그 요구하시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내가 이거 천국에 더 가고 싶은데 나는 내가 이걸 알면 알수록 두렵습니다. 지식이 많아지면은 고난이 더 많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뭐 세상 지식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쓰레기 배설물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많아지면 더 좋잖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우리가 합당하게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거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더욱 침륜에 빠지고 더 멸망 가운데로 속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여러분들보다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뭐 좀 차이는 있겠죠. 차이는 사람마다 있겠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받는 것인데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해서 천국을 가는 게 많겠습니까? 그 과거에 이 나라를 위해서 피 뿌린 순교자들의 피가 있어 왔고, 어떻습니까? 우리 그 이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신라시대 다 지옥 갔다고 보시면 돼. 이순신 장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르면 다 지옥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종대왕, 누구? 의병봉기하고 유관순, 얼마나 귀하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런 용기 있게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지만 예수 이름 몰랐다면 지옥 간 거예요. 그 고문을 당해서도. 예수 이름이 귀한 겁니다. 우리가 뭐 제가 여러분들과 보다 고생을 많이 해서 뭐 이런 차원으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설령 고생을 좀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랑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더 했다 그래도 여러분이 저한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그분의 피 공로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조차 없는 다 지옥 갔어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보면은 천국과 지옥 반반인 것 같지만 퍼센티지는 반반 아니에요. 1%가 될 수 있고 0.1%가 될 수 있고 과거에 창세 이후로 죽은 사람의 비율로 따지자면은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8명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사람 빼놓고는 모세까지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몇백만 명이었습니까? 200명. 예,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2명 간 거예요. 나머지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개 중에는 물론 수명이 다하는 가운데까지 회개한 사람도 있을 것이겠지만 예, 대다수라고 봐야 돼요. 대다수가 40년 뺑뺑이 하는 동안 지옥 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뺑뺑이 시키네, 연단 시키시네. 여러분 연단에 너무 그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뺑뺑이 하는 거를 여러분 그 상태는 뺑뺑이 하는 거는 아직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버리지는 않으셨지만은 뺑뺑이에서 여러분이 계속 그 안에 안주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 27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4대 공의가 상당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용서가 뭐 거의 첫 번째로 놓고 싶지만 첫째, 둘째 계명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 세 개를 같이 묶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겸손,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기를 낮추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든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게 뭐 자기 부인, 자기 자아 죽음, 자기 십자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미충제세 섬시누님이라고 제가 외웠어요. 믿음, 충성, 그리고 재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거. 이것도 아주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명들 중에 믿음은 빠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시면은 제일 여러분들이 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적으냐, 뭐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없고 패역한 자들아. 매일 어떤 믿음이 없는 것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네 믿음대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믿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 얘기죠.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이제
낫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내 종더러 내 하인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서도 그 사람은 이스라엘인이 아니었어요. 예, 로마 사람이었어요. 군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심지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선지자나 어쨌든 그들을 무시해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있지만 한 사람도 엘리사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했다. 시돈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아니 외지인, 이방인은 근데 엘리야를 어땠습니까? 예,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상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고, 그러니까 사람 제대로 못 알아본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멸망했습니까? 사람 못 알아본 죄.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시면서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네가 권고받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너희가 날이 이르면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 네 딸들을,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루살렘. 왜?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살육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방 나라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다 죽일 것인데, 이는 그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때리실 때가 있고 살살살 다독여가지고 너희들 해야 된다, 좋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좋게 말씀하시는 게 넘어가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매를 드십니다. 점점 강도가 세져요. 여러분들이 못 견뎌요. 계속 세상 말로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맞다가 그래도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칼이 돈다, 들짐승이 죽인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칼이 돈다라는 게 뭐예요? 죽일 자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발하셔야 되고, 그 권고받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독여 여러분들을 좋게, 세상 말로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폭풍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더 강력한 폭풍,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폭풍. 어쨌든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라, grey face, so grey face를 내가 not found 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아주 그렇게 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이방인에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죠. 꾸짖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문맥적으로는 약간 다른 뜻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을 못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이 믿음만 있으면 그게 그대로 순종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산을 들려 하나님 만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산이 멀쩡히 그대로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는 그런 믿음 되고 싶어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거지만 진짜 제가 불 받고 이제 하나님께 그 하면 슈퍼맨 같이 날아가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무리를 걷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이 정도는 돼야 무리를 걷고, 요즘 물에다가 투명 뭘 장착을 해가지고 무리를 걷는 쇼를 하는 이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진짜 공중을 걷는 거를 마지막 때는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순간이동 정도가 아니라
사람 눈에 산이 들썩들썩 하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계명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히 남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어요. 정말 환상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요. 저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만한 믿음이 된다는 건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병 낫는 것 정도는 저도 여러분 치유 사역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도 일어나고 뭐 금리도 생기고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없던 금리가 생기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러 그 분들이 이렇게 낫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치유라는 거는 은사라고도 하지만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은사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 은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내가 이 나의 어떠함대로 내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써 막 이렇게 할 때 꼭 되는 게 아니라 그 역사가 일어날 때를 보면 공통점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어나실 때는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고 믿는 사람도 반드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원리가 작동은 하겠지만 그 부분도 있겠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저나 믿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특별히 받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실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그냥 손만 닿으면 그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 내가 나을지어다 있는 힘껏 뭐 이렇게 얼굴을 굳게 하면서 힘을 다 쓰고 막 이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행실이 바르고 온전한 행실을 추구하고 그리고 점과 흠과 이런 것들을 정말 없게 노력을 하면서 내가 그런 상태에서 그냥 손만 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 달려있구나. 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빼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약한 거. 자기가. 약한 거라는 거는 죄에 대해서 약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거기서 문맥적으로 보면 핍박과 환난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난과 궁핍과 이런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내가 센 사람들은 저항을 해요. 막 나의 어떤 힘으로. 근데 내가 약하다는 거는 그거에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들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퍼펙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완벽해지려면 내가 약해지고 내가 부인돼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죽은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함이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죽었고 죽었다라는 말을 먼저 해요. 우리가 죽었습니까? 죽었다라는 말은 2가지예요. 3가지예요. 죽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 3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죽었다라는 게 뭡니까? 이거죠. 육체가 죽었다라는 거. 몸이 우리가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호흡이 끊기는 게 죽은 거 아니에요. 심장박동이 멈추고.
근데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죄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그건 다 죽어있지,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잠자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신자라고 할지라도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망 권세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자게 됩니다. 자는 시간이 오래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죽은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은 자는 특징이 뭡니까? 바늘로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일으킵니다. 찔러요. 죄에 쏘는 게 있어요. 사망이고 죄에 쏘는 게 있어요. 죄가 왜 쏴요? 쏴서 우리가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심히 죄되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찔러요. 왜? 화를 일으키라고. 혈기 일으켜. 음란해. 더 악하게 저 사람에게 대해. 찌르는 거예요. 죄도 우리 안에서 찔러요. 우리가 사망 권세에 있으면은. 근데 죄에 죽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죽으면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 여러분 바늘로 찔르면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찔르면 따가워 반응이 몸이 움찔움찔 하잖아요. 죄에 죽었다라는 건 죄가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다. 너희가 의지적으로 너희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자기 십자가 이게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겸손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 이 세 가지에 죽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것만 좋은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찌하여 무슨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게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동해 바다에 빠져라 그럼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뻥을 치는 게 아니에요. 과장하시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광대하신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작게 느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지 않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 두려움, 의심 이게 이런 말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충성입니다. 믿음과 충성은 믿음도 영어로 보시면 faith, believe라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faith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충성도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faithful이에요. faithful. 여기서 보면은 faithful servant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good and faithful servant. faith라는 의미가 들어갔어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충성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많은 것. 충성되다는 건 부지런한 것이 또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많이 나오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명령이에요. 충성도. 우리가 반드시 충성돼야 됩니다. 무익한 종이라. 충성하고 나서도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또한 말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여러분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들, 충성되지 않는 게 불의하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큰 것에도 역시 불의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여기서 보시면 unjust, 여러분 unjust가 뭡니까? 공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 거. 어쨌든 예수님의 계명 중에 충성돼야 한다는 것도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강조하신 게 뭐냐?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재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재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쉽게 말해서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재물. 이거는 이 하나님과 재물은 너희가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재물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좀 사랑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커 나는. 하지만 돈도 좀 사랑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하나는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난 돈도 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더 중히 여겨.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의 상극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개념이 또 돈 사랑하는 거, 탐심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심. 꼭 돈 아니더라도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모으려고 하고 곡식 뭐 이런 것들을, 어리석은 부자 있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희의 생명이 너희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또 배.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배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어요. 배. 자신의 몸이지요. 몸.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탐 뭐 이렇게 해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보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보세요. 복이 있다라는 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줄인 자라는 게 뭡니까? 지금 배고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는 자.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겁니까? 가난한 자, 배고픈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이 땅에서도 불쌍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웃는 것보다 우는 게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웃음을 울음으로, 애통으로 바꾸라.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부한 자들은 너희의 낮아짐을 기뻐할지니 마치 꽃이 시들고 그 아름다움이 쇠잔하듯이 너희 행하는 일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복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우는 사람. 여러분 지금 이 땅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런 때가 와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최고의 시즌이지만 우리는 원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천국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하나님은 이거를 하셔서라도 영혼들을 추수해 내실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배고프고 울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못되게 대하고 괴롭게 하고 이러면서 뭐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당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당하는 게 더 복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분들이 당하면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죠. 북한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우는 사람. 근데 왜 끝까지 저주가 되느냐?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북한의
불이 던져지면 무섭게 타오를 곳이 북한 같아요. 물론 거기에 핍박도 있고 죽음도 있고 그런 가운데 뭐 진압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곳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하지만 북한이 정말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뭡니까? 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임재와 함께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항상 이게 말 그대로 소유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소유에 대해서 이 기독교, 이 참된 진리는 이 소유,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부자 청년들에게 어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재물과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만큼 부자, 재물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천국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내려놔야 돼요. 청지기 자세로 들어가고 나누고 그래야 되겠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게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으고자 하는 거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쉽게 말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떤 행실이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다는 거는 말 그대로 곳간에다가 아니면 자기 통장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막 뭔가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사들이고 뭐 수석, 여러분 뭐 돌 그런 것도 값이 많이 나가죠. 보석, 소집상, 이 소집하는 수집상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들. 이게 자기를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다는 게 뭐죠? 어떤 거죠? 우선 1차적으로는 뭐죠? 헌금. 그게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거.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 어떤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한 공급해 주는 것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진리로서는 재물이 있다라는 거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너희는 땅에 있을 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받았다 그러잖아요. 너는 받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고난을 당하고 나사로는 거기서는 고난을 당했으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누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너는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재물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재물에 대해서 상당히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들도 다 헌금과 재물과 예,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나 목사들도 헌금에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문이 쉽게 열리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 들어가는 문이. 마지막 때는 더더욱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시험할 거고 그 시험이 지금 왔어요. 테스트가 왔어요. 그 테스트에 합격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비가 되느냐가 왔어요.
지금의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이게 부자 청년.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여러분, 참 재물이 그런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우리가 청지기 자세로 있어야 돼요. 청지기 자세로. 나를 위해서 쌓는다기보다도 나눠주고 뭔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비유지만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밭에 감 주인 보아, 천국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대요. 천국이 밭과 같대요. 밭. 쉽게 말해서. 밭에 감 주인 보아지만 밭을 샀다 그러잖아요. 밭. 왜 밭 안에 보아가 있다 그러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주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게 꼭 여러분 실제 소유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자기의 모든 어떤 그 죄의 죄성, 그런 것까지도 다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성 같은 것들, 이런 것 다 내려놓고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를, 내 행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못했어요.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선포하라, 성전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시켰어요. 뭐라고 선포하냐?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 거하게 하리라. 여기가 어딥니까? 성전. 여러분, 성전에서 거합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도 실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늘의 영역에. 구약에서도 거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다윗이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 아름다움을 보며 그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주님과 만나는 거, 양망하는 거, 만나는 거. 그렇게 그 여호와의 집이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의 영역을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쉽게 말해서 그 진주를 샀대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건 보화예요. 보화, 진주고, 그거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그래야 주님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공통적으로 서신서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죽은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죄에 죽지 않으면 의에 대하여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못 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너희는 죽었다라는 말을 먼저 해요. 죄에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살리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 안에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 이건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정도로 최소한 않으려고 노력하는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모든 시험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 올무 어떻습니까? 좋은 느낌입니까?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
빠진다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듯이 시험에 빠지고. 여러분, 구하려는 사람들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멸망으로 간다는 건 destruction, perdition이라고, 이건 뭐 둘 다 멸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으로 잠겨진다라는 거예요.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자기를 찌르는 행위예요. 여러분, 자기를 찌르는 행위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찌르는 게 느낌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내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 돈을 사랑해가지고 그거를 모으려고 하는 목회자든 성도든 신자든, 성도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신도, 교인 이렇게 말할게요. 정확하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는 거는 거룩한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써 나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냥 시험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랑 이 생명의 길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놔야 돼. 그걸 못 내려면 하나님을 내려놓든지.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당연히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돈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돈이 늘 필요하잖아요, 사실. 늘 필요하죠. 우리가 세금 내야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자녀들에게는 뭐 생활비가 또 있어야 되고, 돈은 항상 필요해요. 근데 분에 넘치는 거는 우리가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분에 넘친다, 이 정도는 그러지는 않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지만, 또 돈에 대해서만 또 이렇게 그렇고 다른 죄에 대해서는 팡팡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돈에 대해서는 또 관대한데 또 다른 어떤 자기 고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아주 이기려고 하고 이런 것도 합당하지 않고 다 있어야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붙드는 것이니라. 홀드, 온. 참된 생명을 붙드는 것이다. 이게 나눠주는 것이.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나눠주시고 그리고 신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먼저 나눠주시고 목회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가정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여유가 있으면은 나눠주시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배라고 얘기를 해요. 배.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들을 생각하고 저희의 신은 배래요. 배. 배가 뭡니까? 먹고 사는 것, 그거를 위해서, 먹는 것, 먹고 사는 거를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 보세요. 또 중간부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의 배만 섬긴대요. 같은 말이 위에서.
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먹고 사는 것, 먹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 그것이 오로지 이게 물질, 재물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물,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가난해야. 그래서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훨씬 더 천국 문이 쉽게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라는 데는 섬이에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먹는 것만 밝히는 일은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는 게 뭐 나쁜 건가 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목적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먹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이 배가 목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이 재물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가 뭘까요? 가난한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 낮은 지위, 디그리, 로우 디그리, 브라더, 낮은 형제. 이게 왜 가난하냐면 여기서 부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한 형제. 부한 형제의 반대말이 낮은 형제예요. 가난하고 뭔가 내세울 게 없는 그런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걸 영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높아져. 이 영적으로 여러분 이 돌파가 수월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물질과 뭔가 이렇게 그런 거에 너무 지나치면은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한 형제도 이게 죄를 진 사람이 아닌데 얼마든지 교회에 돈 많은 형제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돈 많은 자매들도 올 수 있고. 근데 그들이 가난해집니까? 낮아집니까? 아니죠. 근데 왜 낮아진다고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할까? 끝까지 읽어볼게요.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이 어떻습니까? 시들지요. 어떤 때는 환하게 꽃이 피고 있으면 남들에게 칭찬을 받지요. 야, 보기 이쁘고 하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꽃이 떨어지고 뜨거운 바람 불고 그러면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이 꽃의 그 아름다운 모양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망한다 이 소리에 망한다. 행하는 일에서 부한자. 이게 왜 자랑이라고 이게 안 좋은 일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한 사람들이 천국 가려면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과 이런 것들이 쇠잔해지면서 있었던, 보통 돈이 많으면은 이렇게 아우라라 그러죠, 사람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실제로 아우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육적인 아우라지요, 옷이라든지, 세상 말로 옷빨, 명품빨, 형제 자매든지, 차빨, 좌빨도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싫습니다. 어쨌든, 그런 명품 그런 것라든지, 그런 아우라가 이 세상 사람들이 혹하는 아우라죠. 영적인 아우라는 아니지만, 그런 꽃이 피어서 환하게 열린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부한 형제가 천국을 가려면 점점 이 물질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이런 여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 망하는 거네. 예, 맞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망하는 쪽 같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이거는 세상적으로 망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천국에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점점 영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부한 형제가 이런 재물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나는 재물 굉장히 아까워서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러면 점점 이 낙타같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낙타가 바늘기 못 들어가듯이 점점 거대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우라라고 보고 붙겠죠. 돈 많으면 친구도 붙어요, 여러분. 성격 안 좋으면 친구도 물론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돈 많으면은 성격 나빠도 친구들 다 붙습니다. 돈이 없으면 친구도 안 붙어요. 성격 있어도 친구도 잘 없어요.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친구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진짜들을 제외하고는 친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람 좋기 때문에 내가 친구들이 많다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꼭 그렇다라고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꼬르가 성립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는 여러분 마귀적이다라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진짜 인품이라든지 그런 게 괜찮아서 그렇게 여러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퍼센티지는 작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많지 않아요. 사람은 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이해타산을 가져요. 물론 참된 신자들이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방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끼고 막 나는 친구들이 많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어떤 수와 방법들에 여러분들이 같이 그래서 악한 동무는 선한 것을 더럽히느니라 그러잖아요. 악한 동무들이 친구들 영어로 보면 악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악한 교제들. 사람들 간의 악한 교제들. 아니 우리가 악하게 교제하나 서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랑 교제한다는 거, 아무나 교제한다라는 것, 나는 마당발이야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칭찬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교제가 있어요. 그런 교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것도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모든 말들이 한 가지 이유로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 원리로. 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어떤 이유들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모든 원리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랑 여러분 인맥을 자랑하고 이거는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그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그러겠지만은 저도 많은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미련도 없어요. 미련도 없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자존심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참 이런 얘기 또 하지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가게 해서 이렇게 가도 자기들이 발로 차요. 자기들이 발로 차요. 그러니까 복이 와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건 복덩어리가 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덩어리라 그러면은 보통 삼성그룹 회장 아들쯤 돼야 복덩어리가 아니겠는가. 무슨 대기업 무슨 차남 정도 돼야 최소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진짜 복덩어리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보내셔서 제가 가도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본인들이 발로 까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복을, 뭐 큰 복, 물질적인 복, 뭐 이런 걸 떠나서 아주 중요한 뭐 그런 게 있었어도 본인들의 발로 이렇게 까고, 발로 깐다는 게 뭐냐면 본인의 못된 성격을, 그거를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은 오는 복까지도 다 날아갑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예수님 같이 받아들여야 돼. 영접을 해야 돼. 예수님 같이 영접을 해야 돼. 예수님 같이 뭐 절을 하라는 말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랑 일반 사람이랑 똑같이 대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죄지요. 보통 사람이랑 예수님이랑 똑같이 대우 안 하죠.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랑 그냥 오는 사람이랑 똑같이 저도 안 합니다. 물론 무례하게 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한테는 더 그 사람을 영접하고 더더욱 성령 안에서 조심하고, 물론 다 무례하지 않고 조심하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집에 방문하는 거랑 그리고 뭐 일반 이웃집이 방문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쨌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상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랑하는 거, 미디어, 인터넷, 요즘은 진짜 유튜브, 인터넷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들 어떤 컨텐츠가 있으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유튜브를 만든 사람의 그 영이 전이가 됩니다. 네. 그거를 볼 때. 그래서 저도 잠깐, 많이 보지도 않아요. 잠깐 봐도 혼동이 와요. 컨퓨전이 옵니다. 컨퓨전이 내 얼굴에 이렇게 싹 덮여지는 것 같아요. 뭔가 혼란이 와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컨퓨전이, 혼동이 온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게 다른 영이 접신했다라는 거예요. 접신했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빙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영이 여러분들과 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명예, 인정, 칭찬 이런 거에 또 여기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 목사님들이 좀 사역의 부흥, 자기 영혼의 부흥이 아니라 사역의 확장, 이거 분별해야 돼요. 네. 물론 복음은 확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알려져야 되고, 사역도 확장이 돼야 되지만, 사역의 확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 1순위가 아니라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자체가 세상 사랑하는 거에 목살에도 일환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여주세요. 돈만 무지하게 밝히는, 그렇게 보여주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만한, 그러니까는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회만 크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의 그렇게 되면은 장점이 있겠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전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다. 여기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를, 아가페,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있다라는 건 그 안에, in him,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해진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럼 세상이 뭐냐? 세상이 뭐냐?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너무 어렵죠? 이생의 자랑, 말이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얘기할게요. 보세요. 영어로 보시면은 the lust는 이 원하는 것, 정욕이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갈망하는 것, 뭐 그렇게 정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육이 원하는 것이에요. 육이 원하. 여러분 육이 뭘 원합니까? 대표적으로 뭐 혈기, 음란 그런 것들, 화내는 것, 미워하는 것, 이기심, 자기 사랑하는 것, 이런 게 다 육이 원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것, 이게 육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목의 정욕, 육이 원하는 것, 영이 원하는 것을 사랑의 반대가 다 육이 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만이 성령께서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이 서로 거스른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이 아닌 것들이 다 육체가 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e lust of the eyes. 눈에 원하는 거예요, 눈에 원하는. 여러분, 눈에 원하는 게 있어요, 눈이 원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심하면 스마트폰을 띡띡띡 하기 시작을 해요. 유튜브를.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인터넷을 두들기고. 왜? 재밌어. 눈이 심심한 거예요, 눈이. 눈이 정욕이 있는 거예요, 눈에. 안목의 정욕이. 눈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음란물이 될 수가 있고, 음란한 것들을 보고자 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자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들어옵니다. 그 컨텐츠를 만든 사람의 영이 그 영상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인간이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에 다 만들든 뭐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같은 것 중에서는 또 아까 바로 말했듯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뭐 심심하면 냉장고를 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나치게 뭔가 뭐 지나치면 안 되죠. 우리는 밥도 먹고 살아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 지나친 게 문제가 되겠죠. 눈의 정욕 어쨌든 눈도 뭔가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눈도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눈을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여러분이 눈 절제하는 거를 배워야 돼. 그래야 여러분 주님 안에. 그래서 제가 섬시 누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눈, 입. 눈, 코, 입이 아니라 눈, 입. 네, 섬시 눈, 입. 귀는 그렇게 우리가 뭐 귀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듣는 거, 비방하는 거, 음악 같은 거, 가요 이런 것도 여러분 금방 여러분 음악에 마귀적인 게 굉장히 있어요. 요소들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게 뭡니까? The pride of life. 쉽게 말해서 자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사람 둘만 모이면 세상 사람들, 뭐 신자들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은근히 자랑을 하지. 은근히 자랑을 해. 대놓고 자랑하면은 좀, 대놓고 자랑도 하죠. 대놓고 자랑도 하는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은근히 자기를 이렇게 자랑을 해도 잘 자랑하는 사람이 존대를 많이 받아요. 연예인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은근히 자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품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자랑을 싹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또 좀 세상적으로는 좀 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거랑은 또 다른 겁니다. 영적인 거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정직하고 이게 바른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 같이 처세술 이런 거는 연예인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처세술 남들한테 이렇게 좋은 면모를 보여주는 것. 그러면서도 자기의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연예인들이 참 연예인뿐만 아니라 잘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속임이 있죠. 뭐 연예인들이 다 그렇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연예계 쪽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연예계 쪽에서도 마귀 숭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인기를 점령합니다. 마귀가 주는 인기도 있고 그 인기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기획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마귀 숭배 쪽으로 가는 쪽에 최대한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마귀 숭배 쪽으로. 가요가 어떻습니까? 가요든 뭐든 어떤 사람 보니까는 가슴에다가 옷을 입고 나왔는데 여자 근데 데빌이라고 썼더라고. 데빌. 예. 귀신이 있죠. 사단. 대놓고 이렇게 써놓고 그거를 앞에 뭐 나와서 있더라고요. 야, 저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것인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하는 건가? 알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기획사라든지 뭐 배우에서 그렇게 하면 또 돈을 더 주는 것도 있겠고, 모르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거의 뭐 지금은 사탄 숭배, 마귀 숭배 뭐 거의 이거로 가는 게 극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The Pride of Life,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 해요. 세상에 있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나를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 아까 연예인 얘기를 했지만 다는 아니겠지만은 연예인들이 뭡니까? 자기는 겸손한 모양새는 그렇게 않으면서 자기를 크게 보이는 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모양새는 이쁜 모양새를 보여줘요. 예, 다소곳, 뭐, 그리고 매너, 그리고 뭐 이런 여러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 자기를 크게 보이는 그것들에 서툰 사람들은 욕을 먹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욕 먹어요. 자랑을 잘 못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런 수단이 좀 짧은 사람들은 욕을 먹어요. 더 고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저차원들은 욕을 먹어요. 고차원들이 인정받고. 그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여러분 장점도 그래도 없지는 않겠지만 세상 사람도 그 모양새는 추구하지만 진실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기도지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찾아야 돼. 매일 찾아야 돼요. 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좀 찾아야 되겠다.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섬신운입,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앞글자만 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섬김, 시인, 부인. 그리고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명하신 것 중에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섬김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그럼 나도 섬기러 왔다.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거다. 주라, 구제,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는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네. 성령께서 감동을 허락하실 때에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들에 대한 얘기죠. 누가 크냐 논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이게 누가 크냐 논쟁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들과 반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큰 자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서 큰 자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죠. 그리고 대인들이 뭡니까? great, 큰 사람들. They that are great.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큰 자들은 권세를 행사해 너희 위에서 너희에게 지배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집권자들, 왕들은 어때? 너희를 임의로 지배한다. 도미니언. 지배한다라는 거. 도미니언 오버 댐. 주관한다라는 게 지배한다.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큰 자들은 너희를 다스리고 지배한다.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반대다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오히려 세상적인 큰 자들은 너희를 지배하는 자들이고 이 지배를 받는 자들이 작은 자지만 천국에서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적인 개념이 이 개념과 왜 이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 대인들 왜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반대니까.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 천국에서 1등 되고 싶냐?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의 servant. 섬기는 자. 서브가 섬기는 거잖아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1등이 되고 싶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1등은 예수님이시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1등이시죠. 어쨌든 섬긴다라는 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준다라는 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섬긴다. 공짜로 준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게 섬김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공짜로 주기 위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너희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섬김이죠.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주머니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하늘의 보화를 담아두는 그런 가방을 만들어라.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이 예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부인하는 것, 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시인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인하시면 지옥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면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또 표현이 부끄러워하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시인, 부인, 그렇게 부끄러워한다는 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눈, 입인데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려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입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거랑. 예,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눈과 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눈이 성하면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성하다 그랬지만 영어로 보시면 싱글, 나쁘다라는 거는 이불, 싱글이라는 건 한 가지, 순종적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하플루스, 이거는 순종적이다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문맥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눈이 바로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적이면 온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나쁘면, 악하면 네 몸도 어두워진다. 우리가 순종적이냐 의지가 아니면 순종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빛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항상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순종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 어쨌든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눈이 실제 눈이 아니잖아요. 이 마음의 생각의 눈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눈이 주님의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길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했지만 이게 영어로 보시면은 뭡니까? 그의 마음이 마인드라는 건 의지로도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의지. 그의 의지가 stayed. 이 당신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가 딱 이렇게 고정이 된 사람. 주께서는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네. 이런 사람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주를 신뢰하고 우리가 마음의 눈, 생각이 마음의 눈이죠. 이거를 주님께 고정을 시켜야 돼요. 아멘. 그리고 보세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서 완전한 평강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 그의 마음이 완벽하게 그에게 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으려면은 눈도 항상 주님께 고정해야 되고
이 세상적인 거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눈을 절제를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눈뿐만 아니라 입도 그래요. 입. 네. 그래서 눈과 입을 중요하게 제가 다루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선한 사람들을 그 쌓은 선이 가득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한 선한 것을 내는 거고, 악한 사람들은 악을 많이 쌓아놨어요, 마음 안에. 그래서 악한 것을 입으로 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쨌든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 인해서 금방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많은즉 어떻습니까? 말이 많은즉 허물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입에 말을 딱 다물어야 돼요. 혀에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죄 짓는 것이 쉬운 게 눈과 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특별히 더 조심해서 절제를 많이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아마 4부, 5부가 될 것 같습니다.